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네, 연탄재의 신으로 알려진 안도현은요, 이 시에서 낯설게 하기 기법을 사용합니다. 희생적인 삶을 연탄으로 비유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수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를 잘 쓰십니까? 여쭤봤더니 수 목사님께서 낯설게 하기 기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낯설게 하기 기법은요, 러시아 형식주의 시인인 빅토르 시클로브스키, 이놈의 시기가 아니라 시클로브스키가 네,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우리의 지각은요, 보통 습관화된 틀 속에서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낯설게 하기는요, 자동화된 일상적 인식의 틀을 깨고 우리의 인식을 다양화시키고 의미 있고 새롭게 창조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만이 세계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낯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러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바로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이 낯선 하나님과 마주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기는 낯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죠. 동방에서 그와 같이 멋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상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남자 욥에게 어느 날 낯선 사건들이 연달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욥기서 1장 13절 15절에서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 괴한이 침입해가지고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사환이 하고 있는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무섭게 또 다른 사환이 와서 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런 일이 계속 연달아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아까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어떤 보고를 하냐면 한 하인이 와서 이 허리케인이 지금
주인님의 장남의 집에 덧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모든 주인님의 자녀들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와,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욥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욥의 인생에 낯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욥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욥은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신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백을 했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 뒤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2장에 들어가서요, 또 다른 시험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욥의 몸에 임한 시험이죠. 이를 본 아내가 너무나 욥이 고통스럽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와, 이게 어찌 큰 막말입니까?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사방에서 그를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죠. 이들이 먼 곳에서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7일 동안이나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여, 혹시 너 죄 있지 않니? 뭔가 모를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하다. 나는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이 고통의 순간에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어려움이 밀려오면은, 이 기간들이 길어지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행과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행만큼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집 나가면 뭐라고요? 개고생이다. 익숙한 곳을 다닐 때에는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 우리 세대인교회 올 때 늘 그 길을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익숙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에는 기대감도 있지만 때로는 약간의 두려움과 낯섦이 있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는 오히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때로는 나약해진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이불 안에만 머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불을 박치고 나와서 우리는 이 세상을 여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낯선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발생할 때도 낯선 인생의 여행을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이 편안함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컴포트 존을 하나님께서 딱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낯선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훈련하시고 일을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어느 날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노아야, 너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어라. 네?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라고. 이거 얼마나 낯선 명령입니까? 노아는 100년 동안이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이는 굉장히 낯선 명령이었고 낯선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심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낯선 곳을 향하여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참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그의 컴포트 존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낯선 일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낯선 행사, 이것은 굉장히 6.25 참전 용사 행사는 굉장히 낯선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이거 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저희 교회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 목사님을 통하여 낯선 사역을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욥기 3장 이후부터는요 37장에 이르기까지 자그마치 34장에 걸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계속 비난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자신을 하나님이 저를 마치 화살의 관역을 삼듯이 저를 관역같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와서 사정없이 저를 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욥기 20장 24절 말씀이죠. 자기를 하나님께서 화살 관역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방에서 고난의 화살들이 날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의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셨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낯선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욥의 문제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욥기 3장에서 욥이 자폭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럴 거면 안 태어나는 게 낫겠습니다. 나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자폭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욥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욥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욥의 소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낯선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것도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니, 1장과 2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3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드디어 3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욥기 3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폭풍 가운데. 오늘은 제가 침착하게 설교를 합니다. 왜냐면 아내가 설교할 때 인상 좀 쓰지 말라고 계속 귀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아무튼 침착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평안한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욥의 인생의 풍랑, 욥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알고 계셨고,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그러세요? 내가 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그러시는지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오히려 욥에게 치고 들어갑니다. 욥에게
돌이요?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알아요? 자, 욥기 38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게요. 계속 보여주세요. 38장 4절이 이 욥의 결론 부분인데 이 38장 4절이 질문입니다. 이게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욥아, 내가 땅의 기초를 다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깨달았으면 나에게 말 좀 해봐. 욥의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때 몰라요. 중국어로 뿌쯔따오,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은 뻔한 질문이에요.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제가 씌워봤어요.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에 하나님께 항변하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서 질문하시는데 몇 개의 질문을 하셨냐면 잠깐만 80개의 질문을 하십니다. 욥아, 너 어디 있었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질문의 주제를 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돌보고 있는데 욥아,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니?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접근합니다. 욥아, 너 이 문제 있지?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구약에서 흔히 있는 일상적인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낯설게 대하셨는데 굉장히 의외의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욥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창조에는 인과응보가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바로 은밀한 가운데 숨어 계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 히든 가. 이거 루터가 이 히든니스 오브 갓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질문, 낯선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욥기서는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섭리 신학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이에요.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존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협력 호는 동행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되는 꼭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보존, 라틴어로 컨체르바치오라고 합니다. 섭리의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보존되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여러분, 우주에 있는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지구 난리 납니다. 행성이 하나 지구에 떨어지면. 그래서 이걸로 영화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소행성이 떨어질 때 태양이 앞에서 소행성을 막아줍니다. 지구를 막아줘요. 뒤에서는 목성이 큰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막아줍니다. 근데 이 행성, 이것들을 통과한 소행성들은 누가 막아주는지 아세요? 달이 막아줘요. 달.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곰보빵이 아니에요. 달이에요. 달에 수많은 운석들, 행성들이 부딪힌 자국입니다. 이 달까지 통과한 행성들은요, 대기권에서도 다 이것을 또 흐트러줘요. 여러분, 이게 자연의 이치인 것 같습니까? 네, 물론 자연의 이치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또한 우리 인간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41절입니다. 다 같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하늘에 나는 새, 저 수많은 물고기들, 누가 먹이를 주냐? 하나님이 먹이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존. 또 하나는요, 협력 혹은 동행입니다. 콘크루스스. 이거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의 모든 자유로운 선택 뒤에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에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인간들의 그 행동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섭리하십니다.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통치, 구베르나치오. 여기에서 거버먼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자연과 동물, 인간과 세상 역사, 개인의 운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활동 속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죠. 심지어요, 여러분, 사람의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통 가운데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섭리의 하나님을 말하면은 현대인들은 불편해해요. 현대인들은 불편해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도 안 좋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코로나 이후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불편해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아요? 무신론으로 가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래?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모든 일을 만하고 내 주변에, 내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확증하시고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교회가 속한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독교 신학에서 우리 장로교회가 속한 개혁주의 신학과 감리교나 성결교가 속한 알미니안 신학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방점을 두고 믿는 교단이 장로교예요. 알미니안 신학은 인간의 행위, 또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구원도 왔다 갔다 해요. No.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다음의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낯선 상황, 낯선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삶의 고삐를 확실히 쥐고 계신다. 아멘. 자,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지탱해주는,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섭리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섭리를 이해할 때에 어떠한 부분은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또한 어떤 성도님들은 아, 이건 우연이 아닐까? 우연으로 치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피 막막할 때, 또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고삐를 쥐고 계신다, 이해가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강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삶은 견디기 힘들 것이다. 견디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헤아릴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문제들, 악의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사단이 또한 역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위협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린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출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함, 두려움, 이 염려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낯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 근데 여러분, 인내가 쉽지 않아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비유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한 신학자가 이 책을 썼는데 후에 개인적으로 불행을 당하게 된 거예요. 큰 불행을 당했어요. 그러자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모르는 한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숨기고 다 목사님께 말했어요. 그 목사님이 곰곰이 듣다가 정말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서재에서 책을 한 권 딱 가져왔어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쓴 건데요. 자기가 쓴 거예요. 아는 것과 또 이러한 낯선 상황에 만나면은 이게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총신에서 섬길 때에 총신 120년 역사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학생처장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아무튼 120년 역사, 이런 일이 학생 들고 일어나지, 교수님들 들고 일어나지, 제가 이걸 다 해결해야 되는 한 중심에 있었거든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때 꼭 이 사건이 일어날 시점에 저를 그 보직에 집어넣는지. 그때요, 제 이름, 그 사건이, 제가 기사 스크랩을 해봤는데 120건 이상의 이만큼의 기사가 이 신문에 다 도배가 된 거예요. 제 이름도 굉장히 많이 언급됐었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언제 끝나는가? 언제 끝나는가? 네, 여러분,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로마 군병들은 그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발로 차고 얼마나 많이 모욕을 했습니까? 그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때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병정들에게 저 수치를 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반응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겠습니까? 예수님 당사자 본인도 그러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인내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인내로 오직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주십니다. 그 완성된 퍼즐의 이름은 축복과 위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축복과 위로. 우리의 삶은요, 퍼즐이에요. 퍼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퍼즐링을 하고 계세요. 10피스짜리 퍼즐이 있고 50피스, 또 100피스, 500피스 퍼즐도 있어요. 500피스 퍼즐은 진짜 힘들어요, 끼워 맞추기가. 자, 이 모든 퍼즐이 완성될 때에 욥은요, 3장에서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낯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에 이 욥은 깨달았죠. 자,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마지막 퍼즐을 주님 맞춰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 중에는 어떤 것은요, 그림에 감추어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요, 이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다가 나중에는 때가 되면 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낯설게 느껴질 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때가 차면 맞춰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측량할 수 있는, 그리고 예측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어요. 깨우쳐 달라고. 저희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18년 전에 목사님이 우연히 미국을 가셨는데 레릭을 만났어요.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 조그만 퍼즐이 안 보였어요. 18년을 지나고 나니 그림이 그려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수순회를 갔는데 한 교수님이 세련교회 진짜 귀하다. 진짜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한 번만 말하면 좋겠는데 만날 때마다 그러시니까 진짜 귀하다고. 시니어 교수님이신데 진짜 귀하다. 세련교회가 계속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위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내 삶의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다는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걸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 아시죠? 다리를 만진 코끼리는 절구통 같다. 귀를 만진 코끼리는 곡식을 까부는 키와 같다. 상아를 만든 맹인은 코끼리는 무와 같다. 다 제각기 자기가 경험한 조그만한 것을 말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이 맹인이 정확하게 코끼리를 묘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언제? 눈에 볼 때예요. 눈에 볼 때. 그래서 욥기의 결론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눈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지금 욥이 성장한 거예요. 어릴 때는 제가 예전에 할머니 집에 갔는데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다 커서 가보니까 너무 좁아. 골목도 좁고 집도 좁고 할머니 집도 너무너무 작고. 왜요? 제가 성장해서 눈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뜨면 그만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갈 때에 낯선 데로 이끌어 가셔서 내가 늘 그냥 을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지각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눈으로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낯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다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여러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또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사 나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욥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한편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낯설게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모든 걸 섭리하신다. 보존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또 통치하신다. 내 삶의 고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1절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번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겪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쳐 앉아 있을 때에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 힘을 주님이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건 모르건 이해할 수 있건 없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 하나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우리의 퍼즐이 맞춰지는 그날 축복과 위로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